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윤한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윤한기 목사님은 원래 가수였죠. 이분이 70년대 아주 해변으로 가요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분이 정말 인기 있는 키보이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이 음악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많은 히트곡을 냈는데 80년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4년도인가요? 부산 아시안 게임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시안 게임 이후에 이분이 종적을 감추었어요. 즉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90년대에 들어서서 나타났는데 목사가 되어가지고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가요계를 은퇴하고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그를 아끼는 팬들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잘 나가던 인기 있는 분이 이와 같이 가수 그 생활을 관두고 목사가 되었을까?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윤한기 목사님의 동생 되시는 분이 윤복희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 나갈 때였는데 사실은 70년대 큰 병을 앓았다는 것이죠. 공연 중에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게 되니까 폐결핵 말기라는 거였어요. 지금이야 결핵에 걸려도 큰 병으로 여기질 않지만 70년대 60년대 이때만 해도 결핵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폐혈핵 말기였기 때문에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 그런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다가 부인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금식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사는 걸 회개했어요. 원래 이분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연예계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정말 이분이 치료를 받고 온전해졌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교회 생활할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늘 한쪽으로 이렇게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한쪽 갈비가 없어요. 왜 한쪽에 갈비가 없냐면 결핵을 앓아가지고 그 결핵 때문에 그 갈비를 다 드러내버렸어요. 결핵질. 그래서 늘 이렇게 걷는 거예요. 한쪽에. 방도복 목사님이라고, 방도욱 목사님이라고 지금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이제 처음에 저를 신앙을 지도했던 분인데, 그만큼 옛날에는 결핵에 걸리면 죽든지 아니면 불구자도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윤한기 씨가 이와 같이 기적적으로 폐결핵 치료를 받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건강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있는 국제가요제,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동생인 윤복희와 함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지고 나가서 우승을 하게, 1등을 하세요. 1등을.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그때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80년도에 노래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뜨는데 그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에 답답한 가슴 활짝 펴봐요. 가벼운 옷차림에 다정한 벗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그가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가 물러가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한번 상상을 해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 속에 있던 사람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그 행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지요. 자,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행복한 남은 생애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해야지요. 미래에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금 행복해. 그럼 나는 행복한 사람일까? 그렇지 못한 사람일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어요. 행복 테스트 리스트가 있어요. 불행하다는 리스트가 있어요. 10가지. 자, 행복 테스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사랑해. 평상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 자주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사랑해. 두 번째는 미안해. 세 번째는 괜찮아.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힘내. 여섯 번째는 기도해 줄게. 일곱 번째는 너는 할 수 있어. 여덟 번째는 잘 될 거야. 아홉 번째는 그럴 수도 있지. 열 번째는 너를 만난 것이 행복해. 여기 내용에 보면 뭐냐면 되게 다 긍정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먼저 실수했으면 미안해. 사과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내 실수를 자인하고 상대가 내게 실수했을 때는 용서해주고 긍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 반대로 불행한 사람 10가지 리스트가 있어요. 보세요. 죽겠어. 내 탓이야. 보기 싫어. 될 대로 되라지 뭐. 신경질 나게. 여섯 번째, 되는 게 없어. 안 보면 그만이지 뭐. 복도 치드리도 없어 난. 아홉 번째, 내 주변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열 번째는 내가 뭘 잘못했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대드는 것 같잖아요. 싸우는 것 같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12조예요. 말투가 보면은. 이런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보면 조금만 아파도 아파 죽겠네. 아프면 그냥 아팠지 꼭 죽겠네가 붙어요. 거기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은 오늘 여기 10가지.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행복 리스트 10가지에 나와 있는 말을 자주 해요? 아니면은 여기 불행 리스트에 나와 있는 10가지 말을 나는 잘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내가 어떤 말을 자주 쓰느냐에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 12지파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하실 수 있도록 12지파에 한 분 한 분 붙들고 이와 같이 축복을 해요. 그 12지파 모두를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 중에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에 대해서 모든 축복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 모든 전체 백성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하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교회 오실 때는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핸드폰을 끄세요. 핸드폰을 끄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배가 방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즉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행복자로 또한 동시에 만들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도 행복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의 행복의 조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는, 인간은 관계적 동물이거든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그래서 흔히 우리 인간을 이야기할 때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거든요. 사회적 동물이란 말은 함께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는 관계적 동물인 거예요. 그래, 관계 속에서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데 제일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관계도, 형제관계도, 이웃관계도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즉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신명기 전체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설교하는 세 편의, 중요한 세 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이 모세의 유언의 내용이에요. 물론 34장이 있지만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33장으로 모세의 모든 설교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34장은 모세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오늘 여기 33장까지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놓고 있는 설교의 마지막, 즉 유언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 큰 채를 축복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나타난 인물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은 아마 모세를 꼽을 거예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무엇을 율법의 대표자요. 예수님이 복음의 대표자라고 하면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세가 위대한 사람인데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러운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럽고 아쉽고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저든 백성이 누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갈 때 구원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게 될 때, 아멜렉과 전쟁을 벌일 때 어떻게 그 아멜렉 전투에서 이겼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점이 바로 너희가 행복한 사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집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사실 곰곰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좋은 선한 일이 있어서 착함이 있어가지고 의로워서 그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늘 행복해야 될 이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윤한기 목사님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질병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니까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할 때 적이 활을 쏘든지 창을 던지든지 뭐 그럴 때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방패는 천차만차였어요. 구약시대에 나무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동이나 철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을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나무로 만든 방패, 불 화살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겠죠. 어떤 건 깨지기도 해요. 불에 타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방탄복이라는 게 있어요. 군인들에게 방탄복이 있어요. 전쟁하게 될 때 총알을 맞아도 총알 우리 몸을 뚫지 못하도록 방탄복. 이게 군대 가게 되면 철모를 쓰는데 철모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총알을 맞아도 이 철모 때문에 머리에 총알이 관통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 근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방탄복을 입는 거예요. 그게 총알을 맞고서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방탄복이 있으면. 그런데 그게 부실해 가지고 총을 쏴보니까 어때? 방탄복이 뚫리는 거예요. 방탄복을 맞으면 총을 맞아도 괜찮다 생각하고 방탄복을 입고 적과 싸우게 되는데 총알이 날라왔어요. 어떻게 돼요? 뚫리게 돼. 죽는 거죠.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탄복이에요. 달리 말하면 세상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깨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지켜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뚫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있어요.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란 놈이 우리를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는 여우와 같이 이 마귀란 놈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서 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힘들게 만들어요. 시험 들게 만들어요. 괴롭힙니다. 때로는 병을 통해서,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 가지고, 이웃을 통해 가지고 자꾸 우리를 시험에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신 분께서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날 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패 되셔서
보호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너는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영광의 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의 칼이 된다. 오늘 29절 말씀에 그랬는데 영광의 칼이란 말은 승리했다 그 말이죠. 승리하지 못하면 패배자인데 어떻게 영광스러울 게 있겠어요? 오늘 여기 방패는 방어무기야, 그렇죠? 반면에 칼은 뭐예요? 공격무기죠. 우리가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어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 적을 물리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격을 해서 적을 물리치든지 적을 죽이든지 해야 이기는 것이죠. 그래야 전쟁이 끝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셔. 하나님이 직접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승리했단 말이죠. 그래 영광을 거두는 거예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든든히 지켜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이고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건 참혹한 거예요. 아마 여기 전쟁을 치러보신 분들, 어릴 때 6.25 전쟁 일어나서 피난 가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필리핀보다도 가난하고. 우리나라가요 80년대 맞이하기 전까지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가난했어요. 전쟁에 폐허했잖아요. 우리는 원조 없이는 살 수가 없었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그 딱딱한 우유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 배급받아 먹고 살고 그랬잖아요. 강냉이죽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았어요. 비참한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없어져요. 포로가 됩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의 결과예요. 따라서 전쟁은 절대 지면 안 돼요.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이겨야 되는 것이죠. 지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의 칼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승리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승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큰 기쁨, 영광이 되도록 하시겠다. 어떻게? 승리케 하셔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도 전쟁합니다. 세계 열광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전쟁하다시피 하고 있죠. 사실은 무역전쟁, 생활전선에서도 생활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쟁은 뭐냐? 영적인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승리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뱀이 여자의 머리, 여자의 발뒤꿈치를 무는 거예요. 아들의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무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그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린단 말이죠. 즉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승리의 감격과 기쁨으로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귀를 무엇을 이겼어요? 사망 권세를 무엇을? 십자가로 이기셨다.
죄와 사망과 율법과 사탄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달게 지고 나가게 될 때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자가 되게 하셨어요. 승자에게는 언제나 영광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습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자기 자녀, 핏값을 지불하고 대가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부모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삐까번쩍하고 잘 나가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아니죠. 내 아들 내 딸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비록 내 아들 내 딸이 잘나지 못했어도 배운 것이 많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늘 내 아들 내 딸에게 있는 건 똑같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요복교의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진짜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문에 보면 행자, 요 행자가 뭐예요? 다행, 다행, 해야 할 행자요. 다행하다, 다행스럽다라고 할 때 행자, 불행했는데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이게 행자가 뭐냐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상형 문자잖아. 상형 문자인데 그 한문을 가만히 보세요. 위에도 사람이고 밑에도 사람인데 가운데 줄이 딱 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나쁜 사람, 범죄한 사람을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활동하게 돼, 활발히 움직이게 되면 멀쩡한 사람이 불행하잖아요. 근데 그 범죄자가 묶여 있으니까 내가 다행이다 그 말이야. 위험이 없으니까. 이게 행자야.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날뛰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근데 그가 잡혔어. 그러니까 나이가 다행인 거지. 이게 행자야.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자에서 작대기 하나를 빼는 거야. 작대기 하나를 빼면 뭐가 돼? 매울 신자가 돼요. 이 매울 신자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 매울 신자라고 하는 것은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힘들다 그 말이에요. 어렵다 그 말이거든요. 모자란. 근데 이 매울 신자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옛날에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 노예들에는 노예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신을 새긴단 말이에요. 불 인두로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노예 표시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매울 신자야. 그게 노예들 문신을 새길 때, 한마디로 말하면 문신을 새길 때 고생스럽다. 그게 매울 신자거든요. 근데 그 매울 신자,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인간이 작대기 하나 딱 옆에 넣으니까 그게 뭐예요? 다행이다, 행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든지 몰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상형 문자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옆으로 작대기 하나 그은 거 요걸 추가했더니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졌다. 옆으로 추가하는 게 누구예요? 작대기 하나 유일하다 그 말이야. 유일. 그게 누구요? 예수님이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행복해. 하나님이 빠지면 불행해. 하나님이 들어가야 행복한 거야.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고 배움이 많아도 하나님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남들이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죽음 후에는 어디에? 영원한 지옥이에요. 비록 남들이 볼 때 넉넉하지 못했어요.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진 것이 많지 않았어도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윤한기 목사님이 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여수로나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 어디 있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불행합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모신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혜복교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